오늘 모신 목사님, 안장현 목사님은 송탄신흥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게는 아버님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송탄신흥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고 그리고 부목사 안수를 받고 4년 2개월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배웠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부임할 때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보에다가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달견 전도사 특기 하셔가지고 설교, 농구 이렇게 두 가지를 주보에다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은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두 아드님이 계시는데 큰 아드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작은 아드님도 하는데 우리 작은 아드님이 여기 온누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큰 아드님은 캐나다에서 또 온누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아들하고 제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배우는 동안에 정말 아들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과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귀중한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시고 우리 강단에 우리 한국에서 총회장님도 오셨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도 많이 오셨지만 제가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안장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방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우리의 태도와 정성,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의 정신과 질서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접근은 예수님이 먼저 했죠. 물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요점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여기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에서는 예배에 대한 장소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바로 이 산이라고 했는데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산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만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이 20절로 21절 내용이고 또 22절로 23절, 24절까지 내용은 예배자의 자세, 영적인 자세, 예배자의 영적인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그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머지 25절로 26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예배하라 이거예요.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라, 장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 세 가지 정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곤혹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덜어 있는데, 제가 목회할 때 구역장, 순장이라고도 하고 셀 리더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구역장을 지내는 중직이에요. 중직인데 한번 침통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요.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인데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당혹스러워서 대답도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문제인데? 그랬더니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천국이 미국에 있습니까? 이라크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 아닌 다른 별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장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모두 천국,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게 소개가 되고 장소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나 도대체 답변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교역자도 있고 중직들도 있고 팀장, 순장, 중책 맡은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 오래 다닌 분도 많고, 천국 어디 있습니까? 천국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물론 마음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왜 장소로 표현했습니까? 황금 번쩍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장소로 막 표현을 해놨는데,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있다고 그냥 하고 말을 일이지 왜 장소로 표현했냐 이게요. 장소, 천국이 어디냐 이거예요. 당혹스럽습니다. 장소로 이해하려고 할 때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은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아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도 속으로 지금 복잡할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속으로 복잡하다고 지금.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장소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고 종속 개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반드시 천국 가요. 예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손 놓치지 않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어린애가 이제 3살, 4살 먹은 애가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가려고 하는데, 오클랜드를 오려면 3살, 4살 먹은 애는 못 와요. 뉴질랜드 가는, 오클랜드 가는 엄마 손 놓치지 않으면 오클랜드 오게 돼 있습니다. 맞죠? 3살, 4살 먹은 애가 서울에서 부산 아무리 가고 싶어도 지가 못 가요. 부산 가는 어머니 손 놓치지 않으면,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부산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놓치지 않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소 개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도 갈 필요가 없고 이 산에서도 그럴 필요가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메시아가 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에게 예배하면 된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얘기 몽땅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 오시는 계절이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시즌이 예수님 오시는 계절이란 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부터 마리아 품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므로 우리는 인간의 아들이면서 우리는 인간의 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됐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성품을 받고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강이 열지도 않고 토네이도도 없고 지진도 없고 서리도 내리지 않고 암이나 에이즈 같은 무서운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장의사도 없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완전한 세상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갓난 아기로 태어날 때는 왕을 놀라게 했고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 엉뚱하게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갓난 아기로 태어날 때는 왕을 놀라게 했고 12살 유년 시절에는 학자들을 놀라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짜 놀라게 했죠. 성인이 되어서는 자연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 다녔고 바람을 그치게 하셨고 물속의 고기들도 끌어다 모아 한꺼번에 그물로 건져 올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도 주사도 없이 문둥병을 낫게 하셨고 12년이나 하혈을 하던 여자를 낫게 하셨고 38년이나 된 병자를 낫게 하셨고 정신병, 간질병을 낫게 하시고 한 번도 치료비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도 가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시체를 메고 나오는 것도 맞닥뜨린 적이 있고 또 회당장 야이로 딸 죽은 곳에도 갔습니다. 죽은 곳에 죽은 사람 만난 적은 여러 번 있지만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살려버렸습니다. 살려버렸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인데 그런데도 일평생 집을 한 채도 진 적이 없어요. 왜 목수가 됐을까? 죽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숨통을 끄는 도구가 뭡니까? 나무, 망치, 못. 누구 도구입니까? 목수의 도구요. 목수의 도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숨통을 끊을 도구들이 평소에 몫으로 계속 다루던 그 도구들이요. 그래서 다른 직업 많지만은 돌아가실 때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목수직을 가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수이면서도, 직업이 목수이면서도 집을 한 채도 지은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둥지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아무 데도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예수님을 위한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장소도 예수님을 위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학교, 연구소, 성전, 예수님을 위한 집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은 목수이면서도 집을 한 채도 안 졌는데, 또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구상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소재로 한 책이 많고 예수님을 위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 목사님 서재에도 예수님 책으로 꽉 차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그래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안 썼거든요. 또 예수님은 그림을 한 커트도 그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예수님의 그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 제가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도 가봤고,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도 가봤고, 영국 태영박물관도 가봤고, 불란서 루블 박물관도 가봤고, 모스크바에 있는 푸슈킨 박물관도 가봤고, 가봤는데 예수님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아니 한 점이 100억을,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을 넘는 그런, 한 점이 100억을 넘는 그런 명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 대성당, 여러분 가보신 적 많을 거예요. 천정벽화라든지 예수님을 소재로 한 그림이 얼마나 지구상에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림 한 장도 그린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노래를 한 편도 노래를 작사하거나 작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노래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극 영화가, 예수님을 소재로 한 연극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든지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바하, 베토벤, 페니, 크로스비, 전 음악하는 분들인데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살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틀어주시오. 예수님은 노래를 한 편도 작사하거나 작곡한 적이 없지만 지구상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 많아요. 또 예수님은 자식 하나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미혼이었습니다. 그러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현재 지구상에는 12억 인구가 주님의 자녀를 자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순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의 자식을 자처하면서, 딸을 자처하면서 12억 인구가 지금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은 학교를, 유치원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재로 한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L4라고도 부릅니다. L이 4번 들어간다 이게요. 로고스, L자로 시작되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라이트, 빛, 라이트.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이죠. 라이프, 생명, 라이프. L자로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러브, 사랑, 사랑. 4L,
호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고스, 라이트, 라이프, 러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인성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시장하셨어요. 배고파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뭐 따먹을 게 없나 하고 가서 잡수고 싶은 걸 찾기도 하신 적이 있고,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신 적도 있고, 슬퍼서 우신 적도 있고, 화내신 적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낸 적도 있고, 미워하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 위선 얼마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워하신 적도 있고,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또 피와 물을 쏟으시고, 피와 물을 창에 찔려 막 물이 쏟아요. 피가 육체를 가졌다고는 인성을 가졌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런 인간이면서 신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신성을 가졌어요. 그 신성,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사물의 질을 변화시키는 초월한 능력입니다. 물을 그냥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물의 질, 물이라고 하는 질을, H2O를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사물의 질을 바꾸는 신의 능력이니까 가능하다 이게예요. 네.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버려요. 그건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 38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동안에 낫지 않았던 병을 단번에 낫게 해버려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신적인 능력. 그런가 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려.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 사람들이 뭐 얼마 따지고 개수 따지고 하지, 신이니까, 지구가 전부, 우주가 전부 주님 거니까.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 바다, 광풍, 바다에서 광풍 노도를 전전하라. 쫙 조용해져 버려요. 자연의 가공할 힘을 다스리고 잔잔케 하는 신적인 초월 능력. 나면서 장님으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눈 띄워주셔. 그것은 인간의 운명을 해결하시는 초월한 신적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려. 그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 그런가 하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서 앓고 있냐면은 70리 밖에서 앓고 있어요. 70리 밖에서 앓고 있는데, 가봐라,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서 애가 낳았다는 전가를 알리기 위해서 오는 종과 도중에서 만났어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70리,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하셔. 행위를 하시는데 백성들이 멍청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포도나무라고 한 말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건, 한 이적을 베푼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당황할 때 물을 2-3통 드는
물 항아리 6을 그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떠다 줘라. 떠다 주면 그게 포도주야. 포도주 어디서 나옵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귤나무에서 포도주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망고나무에서 포도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인 것을 벌써 다 백성들이 알도록 그 이적을 베푸시고 사건을 저지르는데 백성들이 멍청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증거를 벌써 사건을 통해서 행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어린애 한 번 먹을 도시락 양입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여버려. 5,000명을. 왜 그래요?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 그 생명의 떡인 증거를 백성들에게 벌써 하나의 사건으로, 이적으로 다 행하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인 증거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님을 번쩍 눈을 띄워버려. 빛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빛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부활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예?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 죽은 나사로 나흘씩이나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기울어져 버린 것을 살려버려.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인 걸 보여줄 거 아니냐 이게요. 그걸 살려버려. 어? 나인성 고아브의 아들도 살려버려.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뭐다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과 이적을 행하셔. 그런데 사람들은 멍청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멍청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그분이 예배받을 자인 것을 모르고 그냥 반대를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실 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만 믿으면 유대교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구약만 믿으면 유대교다. 유대교는 율법 종교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주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D 예수님 탄생 이후 지금 2012년이지요. 예수님 탄생 이전을 뭐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크라이스트를 하기 싫어서 Before Count라고 그래. BC는 써. 똑같이 BC는 쓰는데 Before Count라고 그래.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빼놔버리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하나님 나라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면은 그건 어딘가 좀 모자라는 표현이요. 왜냐하면 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리송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뭉기고 넘어가다가 어떤 허점을 하면 팍 찔리면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뭐예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법도대로 잘 믿고 성경대로 잘 믿어서 구원받아요? 천만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잘 믿어서 성경대로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천만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거요.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거.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면서도 와서 그를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부어 환처에 발라가지고 소독을 시켜주고 그를 끌고 와서 여관에 맡기고 돈을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마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지요. 그 과정 잘 아는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죄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sin of commission, 또 하나의 죄는 sin of omission.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훔치고 총을 쏘고 하는 일부러 저지르는 죄를 sin of commission이라고 그래. 그런데 생략의 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내 손이 닿지 않으면 이 사람 상황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도 내 책임은 아니야. 내가 할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버리면 되는 거야. 내 책임 아니다. 에? 영어로 I don't care. That is not my business. 나 할 일 아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게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칼로 찔러 죽이는 거나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죽는 거나 죽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살인자입니다. 죽어요.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내가 손 보면 살 사람을 내가 손 안 봐서 죽으면 그것도 살인이지. 그래서 이걸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래. sin of omission. 우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sin of omission이에요. 우리가 뭐 칼 들고 강도짓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기치겠습니까? 폭력 행사를 하겠습니까? 살인 강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롭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이션. 구원 못 받아요. sin of omission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와야 할 때 내가 안 도와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sin of omission. 따라서 해보세요. 맞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오. 왜 안 따라서 하시오? 따라서 해봐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그만두고 죄인 아닌 사람은 여기 앉았을 필요가 없어 지금. 다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야.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보혈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예배가 우선입니다. 인데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전도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가 우선이고 전도는 명령이고 교육은 사명이고 봉사는 본분이고 친교는 사랑이다. 아멘. 손 내놓고 손 안 가지고 온 사람은 놔두고 손 가져온 사람만 내놔봐요. 손 가져온 사람만 내놓으라니까. 예배가 우선이고 전도는 명령이고 교육은 사명이고 봉사는 본분이고 친교는 사랑이다. 아멘. 손을 내놓으면서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기억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고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받고 먼저 드리고 받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먼저 드리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는 것. 예배란 드리고 받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공급이 내게 올 거 아니에요. 이거 전기 꽂아야 플러그인 해야 전기가 와서 세탁기도 돌아가고 TV도 켜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플러그인이 안 되면 아무 기능이 없는 것처럼 이 마이크도 소리 안 나는 것처럼 플러그인이 돼야 돼. 플러그인 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 이게요. 예배. 하나님과 연결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세탁기 기능도 발휘가 되고 전기면도기도 얼마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소홀히 생각하면 빵점이요.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배가 우선이요. 예배가 있은 다음에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다운 전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교육할 때 교육다운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봉사해야 봉사다운 봉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친교해야 그야말로 사랑이 넘친 친교를 한다 이게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하라고 내가 지금 뜸을 딱 띄우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봐요. 야곱과 에서 비교할 때 에서는 터프하고 사람 괜찮았다고 정직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버지도 안 속여먹고 에서는 괜찮아요. 야곱은 기름이 벤질벤질 나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제 입속 챙기는데 얼마나 아이고 야곱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쓰지 터프하고 정직해 보이고 뭐 인간답고 에서 안 들었어요. 왜? 에서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야. 예배 드렸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 성경 눈 닦고 찾아보시라고. 에서가 예배 드렸다는 장소에 있는가? 그 건이 있는가? 에서는 예배 한 번도,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야곱은 계속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야곱은. 하나님과 접속이 있는 사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씻어주면 말갛게 얼마든지 씻을 수가 있어요. 고치려면 고치고 사울을 바울 만들고 뭐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접속만 되면 인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지고 얼마든지 변수가 생기지만 하나님과 딱 단절이 돼버리면 이건 완전히 시체예요. 썩은 통나무라고. 그냥 야곱은 인간적으로 성격이나 모든 것 진짜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쓰시고 신앙의 역사를 쓰신 거라 이게요. 아멘? 교인 가운데 보면은 나쁜 교인이 있고 좋은 교인이 있는데 좋은 교인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교인이고 나쁜 교인은 사람 말 따라가는 교인이 나쁜 교인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람과 롯을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환경인지 알지도 못해. 그렇지만 내 부모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잘 됐거든. 근데 롯은 누구 말 따라갔어요? 삼촌 말 따라갔어요. 삼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따라. 그래서 롯은 일평생에 보면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 롯의 일생에 제단 쌓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그 예배 안 드리고 사람 말 따라가는 그 롯. 그게 나쁜 교인이요. 나쁜 교인. 사람 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사람 나쁜 교인이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교인은 좋은 교인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시계 어떻습니까? 이제 얼른 끝낼게요. 나 할 말 많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노아 홍수 때도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근데 온갖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새들, 짐승들 막 전부 이렇게 씨를 말릴까 봐서 없어져 버릴까 봐서 멸종돼 버릴까 봐서 이제 종자를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심히 보세요.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지금 보지 말고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7쌍 새도 7쌍 왜 그랬게요? 제사 받으시려고. 노아 믿음을 보니까 홍수 끝나면 틀림없이 감사하다고 감사제단을 쌀 것 같은데 뭔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서 한 쌍 집어넣는 것 잡아서 바쳐버리면 멸종돼 버리잖아. 그냥 잡아서 바쳐도 여유가 생기도록 예배 받으실 계획을 여유분을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다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몰라.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셔. 7쌍을 준비하라고 그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가 하면은 또 기가 막히게 요새 이제 휴가철이 됐는데 뉴질랜드 휴가철.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순서가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에 되는 날 쉬었는데 사람은 몇째 날 창조돼요? 여섯째 날 창조되죠? 여섯째 날. 그러면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쉬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서 쉬잖아요. 피곤해서 쉬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바람은 쉬면서 왜 그냥 쉬라고 쉬게 한 줄 알아요?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알아봐라. 예배드리라고 쉰 거예요. 사람 만들자마자 쉬게 만든 것은 사람 만들자마자 첫 번 행위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냥 뭐 놀아리 하라고? 쉬라고? 아니에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네가 존재하고 네가 있게 된 경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누구로부터 인해서 네가 있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분에게 고맙다고 머리라도 조아려라. 예배드리라고 사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한 일이 쉰 거예요. 쉰데 그 안식이 그냥 쉰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오. 하나님은 그 정도예요. 얼마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는지 몰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 틈 타가지고 뭐 쇼핑 가고 말이지. 또 딴 데 가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 예? 내 인상이 흠하죠?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뭐가 제대로 되려면 그야말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표정이 좀 영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나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냥 여기서 하라면 할 수 있겠는데 많이 준비해 왔는데 줄여야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영혼의 소생함을 받고 사명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장에서 맺힌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짓누르던 것을 내려놓고 얽매이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상처받은 것이 치유되고 추한 것이 거룩해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미운 것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낭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뭐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괜히 눈물 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괜히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봐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저것을 생각해봐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아내를 바라봐도 나 같은 사람 믿고 평생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자식들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교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은혜란 괜히 눈물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란 단순하게 말하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법칙에는 정중하게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마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닮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루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행을 떠날 때에도 기도하고 떠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루 일을 마쳤을 때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직장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자리에 들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닮을 것입니다. 이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정말 나 닮았구나. 너 정말 나 닮았구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